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농어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동원 전도 주일이 불신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25일 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성탄절만이라도 꼭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말과 1월 달에 교회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날은 21일 날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사랑의 쌀 분배가 있고 23일 날은 은퇴 목회자와 홀사모를 접대하는 그런 일이 있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9시와 11시 예배가 있고 성탄 축하는 24일 날 하지 않고 25일 날 낮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부터 성탄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는 올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기 때문에 직분자들 임명이 있겠습니다. 12월 31일 날은 송고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30분에 모여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정시가 되면은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해마다 되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지방의 주관으로 또 축복성회를 갖게 됩니다. 1월 1일 날, 2월 1일 날 그래서 저녁 시간 우리 지방회와 함께 연합해서 축복성회를 갖게 되는데 강사는 평택순복음교회 강은식 목사님, 저희 교단 총회장 목사님 오셔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원래 1일 날일 재직회를 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성의가 있기 때문에 1월 8일 날 재직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최성수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른 것을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울 장로님 지방 구역과 다른 구역이 연합해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와서 열심히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 오셔서 지금 곰국을 끓이고 있는데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랬사이다 하니 아수르 왕이 왕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정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변이라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인 가운데 종교인에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 관해서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한 40%, 50%가 되어야만이 국정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그 30% 선에서 지금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호감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49%, 50%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 관해서는 27%, 천주교는 29%, 원불교는 51%, 이슬람교는 72%에 해당된다. 즉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가 목회자들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제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자릿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울타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만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수의 진남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성도수 출석하는 성도가 약 한 12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에서요,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모아서 1년에 1억 원을 특별히 목회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이 11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요, 1년에 한 1억 5천이나 많으면 한 2억 정도에 해당되는 교회가 1년에 해당되는 1억을 모아서 이렇게 힘들고 있는 목회자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연말 될 때마다 사랑의 쌀을 이렇게 모금을 하고 은퇴 목회자 홀사모들을 돕는 일에 올해도 변함없이 할 겁니다.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귀한 일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동참하면서 귀한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쌀 모금하는 일이나 은퇴 목회자를 홀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홀사모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서 구원하는 귀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에스더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젠 더 장이 많이 있는데 오늘로서 에스더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에스더의 결론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는 악한 계획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냥 감추어지고 꼬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한 것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12월 달은요, 결산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올해를 지나기 전에 다 해결안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다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가오는 23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태원 용사 참사로 인해서 아마도 이렇게 행정부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판단 가지고 잘못하게 말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서 만약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텐데, 그것 없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금 시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에 내가 해야 될 만한 사명이,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자기의 사랑하는 모르드게도 역시 다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찾아왔지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에스더는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왕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던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 모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감정에 쌓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서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했던 에스더 때문에 나라가 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북한의 지하에 의해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지금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렸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구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비결도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이라면 시간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구하고 최고의 것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본문에서 특히 에스더의 지혜로움과 하만의 어리석음이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세상에 주는 권력, 명예, 부귀,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새벽마다 전도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적기에 해당되고, 나이가 든 부모님들을 모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40대, 50대에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40대, 50대는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도 다 헛된 것뿐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하는데 결국 지나가 보니까 다 이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가 허무주의자냐고 묻는다면 그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되지만은 주 안에서 행하는 일만이 영원히 남아야 될 만한 일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이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 것인가라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만이 가치 있는 것이지 주 밖에서 행했던 것을 다 한번 해봤는데 인생이 별것 아니다. 다 헛된 것뿐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많이 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바로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의지해야 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 어제도 신문에 나와 있는 어느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평생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가운데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한마디 말씀이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의 일정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자로서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왕을 이용하여 아무치도 없는 유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최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악한 꾀를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2번의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왕 밑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참여할 때 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왕 다음으로 나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 왕궁은 내가 잔치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잘했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에게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만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에게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허락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얼마나 왕이 왕후 에스더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민족들이 다 어떤 면에서 하만 때문에 다 한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정말로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생명도 구해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명을 구워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잠잠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 있다면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서 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3년도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가요,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세계의 경제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돈을 은행에다가 좀 융자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어제 만났던 그분이요, 82세가 되는데요, 큰 호텔을 경영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80 넘으면은요, 은행에 가서 돈 빌리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들의 이권만 얘기하고 싸움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국민들,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주고서 결정을 내려서 그 일을 하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장을 찍어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일을 하게끔 명령했던 왕인데요. 그 왕이 잠깐 그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왕께서 도장을 주어서 조서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몇월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죽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왕은 좀 어리석은 왕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기억하고서 일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왕은 하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악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그 도구가 의인의 손에 들렸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함정의 결국은 역전이 되어서 바로 하만이 죽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근데 악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꾀하고 그를 향해서 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의를 향해서 일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해롭게 하고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빼고서 활을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무엇을 찔렀다고요? 자기의 양심을 찔렀다. 그들의 활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졌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롭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칼이 자기의 양심을 찔렀고 활을 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활을 쓰지 못하도록 부러뜨렸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소유 문제입니다.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많은 더 물질을 소유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풍부함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팔은 부러지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의 팔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러지게 만들고요,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속한 신뢰 들의 채소처럼 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37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만에게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왕은 그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고, 이를 본 하만은 두려움에 붙잡혀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왕이 노에서 일어나서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 왕궁 후원은 이 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왕이 옮겨서 가게 됩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서 하만이 일어나서 왕 에스더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생명을 구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고서 데리고 나갔다라고서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도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둘이 있다거나 어떤 상황이 된다 하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요, 좀 거기에 왕이 가까운 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왕이 이렇게 너 무엇 때문에 지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라고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유다 민족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 그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괜히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명을 세워서 하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권이라면은,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황을 변경시켜서 내가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짚혀 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못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잠시 동안은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삶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어리석어서, 내가 좀 실수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제명을 세워서 하만을 죽일 만한 명목을 찾고 있는 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편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에서 40절까지 말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뭐라고요? 미래가 평안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장래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온전한 가운데 삶을 살려고 힘쓰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정직한 가운데서 삶을 살려고 힘쓰십시오. 사람들과의 다툼 가운데 내가 평화를 만드는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도 힘쓰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보장받고 평안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까?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축복의 삶만 살아가고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용산의 그 참사한 사건 때문에 현 정부가 많은 지금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이 아픔이 얼마나 심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젊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그 자리를 가라고 했는데 지들이 좋아서 가가지고서 놀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그냥 계속 놔두세요. 끊지 마시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삶을 살자.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가운데 삶을 살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2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날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나를 대적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금방 막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원수마귀 사탄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야 너 지난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고 뭐 오늘 또 무슨 얼굴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에 끊을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 주님이 십자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것들이요 그냥 꼽을 쳐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악한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사형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결국은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사형틀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그 사형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실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건합니다. 결국은 우리 승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니. 월드컵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16강에 들어갔느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자.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좌절할 만한이 없다. 뭐 상대방이 강해도 한번 싸울 만하다. 한번 견뎌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모든 선수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모두 그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의 가슴에다가 두 손을 대고 원수마귀 무기는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상황을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무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고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민족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아버지 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다가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사는 일에 의로운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다 드러납니다. 선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화평을 만드는 가운데서 미래가 보장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는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감으로 마지막 승리의 격가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은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찾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다시 회복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